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다 같이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불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노라. 다 함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옛날에 사람들은 그랬어요. 종말이다. 세상 종말이 왔네.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 저는 처음에 그런 말을 할 때 뭘 저렇게 얘기하나,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혀를 한번 차죠.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참 기가 막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보니까 그 뜻을 알겠죠. 그렇구나. 이 시대는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망조가 들었다 할까요? 소위 말하자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은 마지막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 그렇게 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에도 그 징조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인해서 망할 때도 있지만은 전쟁이 아주 극대화된다든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고 그럴 때 나라가 위태로운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가 더 위태롭죠. 더 위태롭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러시아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그리고 마지막이다, 말세다 그렇게 말할 때는 도덕이 타락될 때입니다. 도덕이 타락이 돼요. 굉장한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죠. 로마가 왜 망했느냐? 로마에서는요, 근친 상가는 보통이고요, 남색, 여색을 즐겨하는 건 보통이고요, 동물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 망합니다. 로마가 망한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러한 도덕적 타락이에요. 저는 어제 신문 중간 부분에 큰 뉴스를 봤습니다. 검수완박인가요? 나 외우기도 어렵더라고요. 완전 박탈이니까 완박이겠죠? 지금 국회가 문 열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나는 사실 이걸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는 넘어가는구나 싶었는데, 신문 중간에 큰 뉴스예요. 성자유화가 선포되는 거. 왜 그런 짓을 하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냥 떠나가면 좋겠는데
왜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법을 만들까요? 뭐 신문에 난 거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신문에 보도니까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지나가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답니다. 근데 지금 신문에는 이제 어저께 신문 났고요. 다른 뉴스는 조용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 나라 망할 짓입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때 오늘처럼 이 귀한 말씀이 적용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 5가지가 있는데 지난 주일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24장 5절에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성행한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단 사이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많이 나와요. 뭐 일주일에 뭐 몇 통씩 오죠. 저한테도요. 안 보고 그냥 내려놓으니까 일어난 분들이 쓸어 가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6절에서 7절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보게 되면요,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싸우고요, 민족과 민족끼리가 싸웁니다. 그리고 종교와 종교끼리도 싸워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오늘 신문인가 봤는데요,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200년 동안 싸웠다고 이렇게 났더라고요.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이슬람하고 우리 기독교하고가 계속 200년이 됐대요. 자기네가 어떻게 계산해가 200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제목만 보니까 우선요, 이제 보니까 그 대단하게 종교와 종교가 싸우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욕심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게 욕심이겠죠? 넘어가고 세 번째는 뭔가요? 7절 말씀에 자연이 파괴됩니다. 자연이 막 파괴돼. 자연이. 우리나라는 자연이 너무나 파괴되는 게 많았죠. 그게 뭡니까? 전기 만드는 거. 태양열 때문에 멀쩡한 걸 갖다가 양지바른 곳에 얼마나 좋은 곳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태양열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누구 좋은 일 시키고 우리는 갖다 버리고 그거 쓰레기 처리하기도 어려워. 왜 그딴 짓을 하는지. 그 군산 앞바다에 뭐예요 거기가? 새만금? 새만금에다가 거의 농토를 잘 만들어서 거기에 농사를 짓게 되면 잘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걸 설치해 놨는데 그 기러기가요, 똥을 싸가지고 하나도 못 썼어. 이제는 하나도 못 써. 거기다 기러기죠? 기러기가 똥을 싸가지고요, 완전히 거기가 기러기 화장실이 됐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넓게 해놨거든요. 그거요, 추궁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려고 이런 짓을 다 하고, 창피하게. 그런 일이 다 벌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문화가 발달되게 되면은 자연이 파괴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아마존강은요, 아마존강의 그 숲이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허파래요, 우리가. 아마존강에 그게 없게 되면은 지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지구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속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빠르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합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공기의 흐름이 어떻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마존 강이 지구의 허파라는 거, 허파. 숨을 쉬는데. 근데 그게 지금요, 엄청나게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에 중국도 보게 되면 뭐 모래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자연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인간 손에 의해가지고 파괴되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파괴되기도 하고, 파괴될 때, 마태복음 24장 7절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날이 가까웠다네. 그 다음에는요, 2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히 핍박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통과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 안 가, 차별금지법인데 그게 동성애 허락하는 거죠. 예. 동성애 허락을 위해서 이름만 멋있게 진 겁니다. 차별금지법 그러니까는 뭐야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동성애 허락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부부로서 호적에 받고, 호적 다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 어느 나라는 뭐 개도 같이 부부로 같이 신고해도 된다니까 우리나라도 멀자 그게 통과가 된다면. 예. 근데 이제 그거 말이에요. 동성애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 벌금 300만 원입니다. 신고하게 되면. 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알겠어요? 그럼 벌금 300만 원을 제가 내야 돼. 모르겠어. 계속하게 되면 아마 가둘걸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겁나는가 봐요. 러시아에서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버튼을 누른 나라는 엄청 많습니다. 핵. 아마 푸틴이 한 번 누르면은 각 나라에서 한 번씩만 누른다 그래 보세요. 전부 다 모스크바를 향해서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 완전 초토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오늘도 그 사람들은 큰 소리 쳤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김정은이하고 나 이제 떠나가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참으로 정겹게 정답게 대화를 했어요. 얼마나 정답게 대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핵을 쏘겠다는 거예요. 남한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오늘 조선일보 톱뉴스입니다. 정치면 톱뉴스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근데 핵을 쏘겠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조용해.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조용하죠 지금요. 핵을 근데 어저께는 현직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참 정답게 웃어가면서 대화는. 이놈은 어느 나라 놈이야? 기가 막히죠? 인간의 사랑이 극도로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가까워지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개인과 개인 관계가 단절되고 부부 관계가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거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요즘에 드라마를 잠깐만 이렇게 뭐 이혼하고 또 이 사람이 저 사람 이혼하고 그 이혼한 사람끼리 이웃에 살더만 또 이렇게 저렇게 이혼 안 한 가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그런 드라마를 하는지 모르겠어. 재미나게 그래서 그런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마이크 안 줬죠? 안 줬으면은 거기서 범수 집사님이 읽으세요. 2절 4절 보고 오늘 간단간단하게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언론 주세요. 혹시 성경책을 안 본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실 줄로 알고 그래서 지금 읽는 겁니다. 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와 같은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날이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하고요, 계속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도 자꾸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되고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교만을 사랑하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가 없어져. 오늘 그 말씀 있죠?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에 따라 행하지 말라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충성 그러는데 가장 충성을 제일 잘하는 거는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이 제일 충성하는 겁니다. 또 내일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릴 건데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죠.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대충 제가 그저 전체 아웃라인만 잡아놨어요. 이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증명이 됩니다.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이 극도로 타락했어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때 주님께서는요, 우리 육신을 향하여 고깃덩어리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인격적인 면에서요,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인간성을 지니게 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성이 왜 멸망당했나요? 뭐 재차 설명하지 않아서도 되겠죠? 천사가 들어갔는데 불러내라 이게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할 때 야, 정말 말세네. 그런 말 하잖아요. 로마가 멸망할 당시만 하더라도요, 천주교가 거의, 그렇다 우리는 로마 교회라 그러는데, 천주교가
거의 지배를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한창 올라가다가 기독교는 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성이 파괴가 됐습니다. 왜 인간성이 파괴됐을까요? 그 당시에 그 기록한 걸 보게 되면요, 자기가 그 신부가 된다, 캐톨릭에서 신부 된다 그러게 되면 그거는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왜? 토지의 3분의 1은요 천주교에서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기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성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당시 천주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음란이 반치고요,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폼페이에 멸망당한 거 화석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우리들이 오늘날에도 깜짝 놀라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곳곳마다 교회고, 여기에 있는 그 새로운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가 한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목사님, 근데 왜 6층에는 왜 교회가 또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교회가 많으면 좋죠. 내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 다 채우고 좀 좋은데 다 차지도 않았는데 위층에 또 딴 옆에 있던데 근데 이거 왔거든요. 뭐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더 좋죠. 뭐 그래서 웃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왜 이렇게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없는 것만큼 이렇게 지금 현재 복잡한 이 시대가 됐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이 표를요, 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건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요, 인간성도 없어져 버려요.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감사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변의 여러분들 같이 서로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이 참을 풍성할 때 얼마나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늘 욕심 안에 거하니까 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인간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인간성이 무너집니다. 인간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 됐지? 더 나아가게 해서 말씀드리면요, 아내, 남편 중요하지 않아요. 이웃 중요하지 않아요. 뭘 중요할까요? 돈이요. 얼마 전인가 아내가 남편을 죽였나 봐요. 왜 나중에 어디 멀리 가서 잡았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참 요즘에 그건 그 뉴스는 별로 내가 이제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알고 보니까 내연의 남편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뭐 보험 찾으러 갔다가
살인한 걸로 붙잡혔다는 거지. 보험 찾으려다가. 그 내용 알아요? 알고 있는데, 괜히 내가 설명한다고 또 잘난 체 했는데, 난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찾으려고 아내 이름 뭐 됐겠죠.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세상에. 잡아서 구속됐어요? 구속됐어요? 예. 무서운 세상. 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을 쭉 보게 되면 인간관계가요, 무너집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바울사도가 디모데한테 특별히 이 말씀을 마지막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말세를 향하여 한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인가? 다른 사람은 안정이 없고요, 나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못 느끼셨어요? 전철에서, 버스 안에서 혹은 길에서 핸드폰 가지고 전화하면서 옛날 같으면 이상하다 보겠죠. 뭐 걸어가면서 지 혼자 말하니까. 걸어가면 지 혼자 말하니 저 사람 왜 허공을 향하여 말하지? 아니고요. 지금 핸드폰 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고 큰 소리로 입에서 또 나오는 게 정상적인 말 안 욕도 하고 막 이런 큰 소리로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밑에가 바로 우리 교회 밑이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듣든 말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 시대는 자기를 드러나는 시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방해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인간이 가장 위대해. 하나님은 죽어서 때가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신은 죽었다고 일찍이 말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니체가 그랬죠.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사람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제일 잘났어. 어디서나 싸우고 투쟁하고 다투고, 거리 곳곳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도 갈등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 가운데 참 가슴 아픈 것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를 오늘 말씀하셨죠? 거역하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가 낳은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생각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을 제일 주의해요. 물질을 사랑하다 보니까 쾌락을 사랑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은경 사모님한테 얘기 들었죠. 옛날에 그 병원에 오는 사람 가운데 어린애들, 초등학생들도 온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근간에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더만. 초등학생 아이들이 10명인데 3천만 원씩 걷어서 3억으로 끝내자고 그랬다고. 그래 끝난 모양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무질서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 중 참으로 아이들을 인성교육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어린이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죠.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도시에 가득한 휘황찬란한 불빛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조금 아프죠.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더욱 종말을 향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신을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갈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또 한 가지, 이 귀한 말씀을 이번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그래도 뭔가 초청을 좀 해보고 싶어서 가장 먼저 가까운 우리 나오는 교인들 중에 가장 가까운 분들부터 초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러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주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라합을 보세요. 온 친척들 다 구원해가지고 그 죄악의 도시에서 탈출하잖아요. 친지, 친구, 이웃, 동료, 구원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말세에 고통받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광문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